지난 시간 말씀 잠깐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 또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첫째 재앙, 둘째 재앙,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재앙 첫째 시간을 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소돔의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도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배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큰 이로라. 우리 지난 시간에 17절 18절까지 말씀했습니다. 일곱째 장 17절 일곱째가 그 대접을 쏟으니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쏟았다는 얘기는 이 대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죠.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았다. 공기하게 되면 여기서는 우리는 분위기나 뭐 그런 것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실제로 원어에는 air 이렇게 표현해서 공중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공중. 사실은 하늘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 하늘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공중하게 되면 이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땅이 나오고 땅에서 더 올라가면 공중이 되는 거 우리가 그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올라간 공중 이건 하늘인데 그 이상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 보통 우리 기독교인들이 아닌 다른 종교에서는 이 공중까지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하늘이 공중 하늘이 마치 하늘인 것으로 착각하는데 사실 기독교에서는 이거는 스카이 하늘이고요. 천국 하늘은 헤븐이라고 해서 따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중이라고 하는 걸 뚫고 올라가야 천국이 있는데 우리 인간으로서는 거기를 뚫고 올라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천국에서 우리 인간을 데리러 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려오는 그 모습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예수님께서도 세례받고 물에서 나오실 때에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께서 내려오시는 모습을 봤다라고 합니다. 그와 같은 모습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즉 천국에서 내려오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 땅에서부터 올라간 그와 같은 세상 이치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큰 음성 그랬는데 이건 큰 음성 그러면 확실한 음성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분명한 음성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음성하게 되면 이거는 세상 이치라고 하는 거 우리가 꼭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성전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거기에 권세, 권위 그러면 진리 이치에서 오는 권위, 권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말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번개 이거는 번개, 음성, 뇌성, 큰 지진 뭐 이런 거 다 깨달음의 세계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번개하게 되면 각성적 영감을 얘기하는 것이고 음성들 하게 되면 이거는 분명하게 들리지는 않지만 하늘의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거는 이거는 율법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표면적 하나님 말씀의 표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뇌성 하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는 번개 칠 때 나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뇌성, 큰 소리 이렇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번개, 음성, 뇌성 이거 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그와 같은 모습들이고 깨달아가는 과정들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내용의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또 큰 지진이 있어 이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가 찢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찢어지는 거죠. 마음의 변화 뭐 이런 걸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무너지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고 요거는 지난 시간 말씀을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여기가 어디 말씀이냐면 하늘에서부터, 즉 공중입니다. 공중 권세를 잡은, 즉 바다에서부터 땅으로 올라오고 땅에서 하늘 운동까지 올라간 큰 깨달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세상적으로는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경지에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도인들이라고 보통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거지요. 가서 나의 뜻은 이거다 하고 전하는 것을 순간적으로 깨달으면 번개, 그 소리가 음성으로 웅웅하고 들리면 음성, 그 다음에 꽉 아주 큰 소리로 자기 가슴에 와서 탁 치게 되면 그게 뇌성, 그리고 이제 자기 마음에 큰 변화가 일어나면 지진이 났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 중에서 하늘운동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하늘운동이란 말이에요. 스카이 하늘운동하는 그 사람이 깨달음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 지진은 지금까지 없었던 거지. 나로 말하면 새로운 말씀을 깨닫는, 새로운 말씀을 접하고 깨달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진은 지금까지는 없었던, 내가 경험하지 못한 지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이거 자연재해, 자연적인 현상, 그걸로 생각하면 전혀 신앙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연 현상을 들고 와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려고 하는 계시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9절입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이 오늘 말씀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냥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거는 비유의 말씀이다. 즉 무슨 말씀이냐면, 표면적으로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것을 계시라고 한다. 계시의 말씀이에요, 이게. 이건 계시란 말이에요. 이 안에 하나님의 의사성이 들어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나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이런 세상 언어를 들고 나에게 찾아오신 건가? 그걸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봐야 되는 겁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그랬습니다. 큰 성. 이 큰 성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는 나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큰 나라, 큰 성. 근데 나라 그러면은 세상 나라를 생각하지 마시고 신앙의 세계에서 큰 나라. 그러면 이거는 교단으로 생각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교단을 두고 얘기하는 거다. 이 당시에는 이미 유대교는 떠났어요. 기독교란 말이에요. 기독교의 말씀을 깨달아서 높이 올라가 있는 그런 신앙인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다. 큰 성이 그런 얘기요. 세 갈래로 갈라지고, 여기서 세 갈래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세 갈래 그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의사성의 세계입니다. 의사성이요. 자, 기준의 문제를 얘기할 때는 하나, 그리고 분별의 문제를 얘기할 때는 둘, 그 다음에 의사성을 얘기할 때는 셋,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졌다라는 얘기는 이 큰 성이, 즉 나라가 그런 얘기입니다. 큰 나라가 세 갈래로 갈라졌다. 의사성이 나누어졌다.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라가 분열된 거요. 나라가 분열됐다라고 하는 얘기는 목적이 다르고 목표가 다른 거예요. 목적이 다르고 목표가 달라요. 그리고 비전이 달라요. 어디로 나아가는 목표가 다 다르니까. 사람들의 목표가 다 다르니까. 특별히 여기서는 성이 갈라졌다라고 얘기하는 지도자 계급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도자들이, 그 기독교의 지도자들의 그 신앙 목표가 하나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게 갈라져 있으니까 가는 방향이 다 달라요. 그래, 비전이 다르지. 미래 지향,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길이 다 다른 거예요. 목표가 다르고 목적이 다르니까. 그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있는 걸 보면서, 나라가 갈라져 있는 걸 보면서, 교회 내에 의사성이 갈라져 있는 걸 볼 줄 알아야 이 교회 갱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회개운동을 하는데 그 회개운동이 세상 가치관에 의해 가지고 그 세상 가치관으로 아무리 회개를 한다고 해도 그 회개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졌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 지도자들이 갈라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목적이 달라져 있고 목표가 다르고 비전이 다른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기독교라고 하는 큰 울타리에 가톨릭이 있습니다. 개신교가 있습니다. 동방정교회가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뭐 수많은 그와 같은 기독교 내에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목표를 보고 목적을 보자.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기준을 보자. 그게 갈라져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이 큰 성 안에 만국이 있단 말이야. 나라들이 있단 말이야. 통치를 받는 만국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 작은 성들이 다 있는데 소국들이죠.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큰 나라 속에 지방도시들이 많이 있잖아요.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경기도 이렇게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큰 성 안에 들어있는데 그 모습을 우리가 보자. 우리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대한민국 안에 그 지도자들이 어떤 모습인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안타깝죠. 그게 뭐냐. 그런 것처럼 기독교 안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목적과 목표와 비전을 볼 때 어떤 모습이더냐. 그리고 각 교회마다 가지고 있는, 각 교회마다 목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목적과 목표와 비전은 어떠냐. 이해타산가치 판단평가의 기준은 어떠냐. 그걸 보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하나로 되어 있는 거냐? 아니면 갈라진 거냐? 그걸 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기독교를 바라볼 때에, 개신교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세 번째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돼요. 이 기독교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생각나시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독교를 보고 있을 때마다 큰 성 바벨론이 기억나는 거예요. 얘들 봐라. 바벨론 하면 이 바벨론 대제국 큰 나라란 말이에요.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진노의 포도주를 부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며 그랬어요.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 이거는 하나님의 의사성,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표면과 이면으로 되어 있어요. 그 표면과 이면으로 되어 있는데 표면은 이 진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면 하나님의 의사성이 들어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복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진노의 포도주 잔인데 그거는 뭐를 얘기하면 표면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의사성이 들어있는데 그걸 복음이라고 한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는 계시라고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았다. 언제 줬나요? 주었지요. 이 큰 성 바벨론이 유대인들을 포로 잡아갔단 말이에요. 지들은 포로 잡아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유대인들이 절대로 포로 잡혀갈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다는 것 자체가 이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잔을 부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유대인이 한 명, 두 명 간 게 아니에요. 그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부른 노래도 있잖아요. 그 슬픔의 노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들이 그 부르는 노래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노래란 말이에요. 그 노래소리를 바벨론에서 들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안 들어요. 듣지를 않아.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가 안 된 그 모습으로 껍데기로는 하나가 돼 있지요. 근데 그 안에서는 세력 다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왜 세력 다툼이 일어납니까? 서로 세력을 잡으려고, 주도권을 잡으려고. 이 바벨론이 망한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바벨론이 왜 망합니까? 왕권을 놓고 싸운 거예요. 왕권을 놓고 싸우니까 그 밑에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왕이 돼야 자기가 이득이 생기니까 그 사람 쫓아다닌 거예요. 이 줄 저 줄 막 서 있는 거예요. 세상 이치가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교단이 줄서기가 돼 있으면 이미 끝난 거예요. 무슨 투표하는데 뭐 내 편, 네 편 가르고 싸움박질합니까? 이게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진 거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기독교가 투표를 왜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투표 아니요? 투표라는 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제비 뽑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비를 뽑는 거예요. 투표하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투표권을 가진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제비란 말이에요. 그게 어디 하나님의 제비입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뭐 설교하면 뭐 합니까? 그런 거 벗어버려야지. 이 줄 서야 되나 저 줄 서야 되나. 바벨론 무너지는 게 안 보입니까? 기독교 무너지는 소리가 안 들립니까? 그걸 가지고 신앙이라 그러고 기도하면 된다 그러고 그따위 기도 백날 해보세요. 하나님 무슨 기도를 들어줍니까? 당파 싸움하고 있는데 그 당파 싸움에 하나님이 편 들어주십니까? 성령 받으면 된다고요. 성령이 그런 당파 싸움 하는데 성령님이 역사합니까? 입으로는 좋은 소리는 다 하고 있지. 성령이 뭔지, 기도가 뭔지, 하나님께 드리는 11조가 뭔지 그런 것도 모르면서 무슨 교회에서 지도자 노릇을 하려고 합니까?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신 바 되는 거예요, 이거. 오늘날 기독교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생각하십니다. 니네 무너진다. 그의 맹렬한 진도의 포도주 잔을 받으며 그랬어요. 성경 말씀 놓은 거, 그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받는 거예요. 성경의 표면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율법적 신앙이란 말이요. 율법적 신앙. 그 율법적 신앙 안에 들어있는 복음을 알아야 돼요. 그 복음을 가지고 내가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동원하신 사건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야. 그런 걸 모르면서 어떻게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의사적으로 나누어진 거지. 목적이 다르고 비전이 다르고 목표가 다르고 기준이 다르고. 성도들 간에 의사소통이 됩니까? 하나님의 의사성인 진리 이치가 원활하게 소통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즉 성경의 이면인 하나님의 의사성, 그 계시의 말씀이 성도들 간에 오가고 있냐고요.
진노의 포도주 잔을 서로 나누면서 복 받기를 원합니까? 복된 소리 받기를 원합니까? 복 받기를 원하냐 그러면 또 순간적으로 세상적인 그 임시성적인 복, 그걸 생각하거든.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복이 아니에요. 신령한 천국의 영광성이란 말이에요. 그게 복이야. 그거는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으로 자라가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가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그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닥치고 있는 사건과 환경을 대하는, 그 현실을 대하는 그 감각이 올바르게 쓰는 거예요. 그 감각을 배우는 게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래, 기독교는 두 개의 큰 축이 있단 말이에요. 율법과 복음. 율법만 가지면 절대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안에 들어있는 복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율법적 신앙의 그 문제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들어있는 복음을 가지고 현실을 살아갈 수 있는 현실적 감각을 교훈해 주셨단 말이에요.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33년의 삶으로.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의사가 서로, 교회는요 다른 거 할 시간 없어요. 하나님의 의사성, 하나님의 뜻이 서로 주고받고 오갈 수 있어야 돼요. 진노의 포도주 잔만 나눠서는 안 됩니다. 진노의 포도주 잔 속에 들어있는 복음을,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쉬운 건 아니겠지만. 자, 갖다 부었어요. 갖다 부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착 오니까,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니까 각 섬이 없어지는 거예요. 각 섬이 없어진다. 섬도 없어진다. 섬이라고 하는 건 바다에서 올라온 이치입니다. 바다에서 뾰족하게 올라온 거예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습니다. 짐승이라고도 표현하고 섬이라고도 표현하는 거예요. 섬도 없어지고. 바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치란 말이에요. 무슨 이치? 임시이치. 바다는 임시이치를 상징해서 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임시이치에서 솟아올라온 그와 같은 높은 곳이에요. 바다 가운데서 높아진 거예요. 그거 짐승이거든요. 그 짐승은 이적을 행합니다. 잘 알거든요. 이적을 행해요. 그 우리가 앞에서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뭐냐면 각 섬, 그러면 이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이치로 교단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 임시 이치는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적인 말씀, 표면이란 말이에요. 그 표면으로 신학을 구성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신학자들이 지금 각 교단의 신학을 정립해놨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의사성을 뽑아서 올라갈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간 섬이 되고 마는 거지요. 예를 들면 신학자다. 내노라 하는 신학자를 볼 때마다 아, 저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에게 붙잡혀서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건지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건지 신학자들을 살펴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세상 이치로 교단이 세워지고, 그 세상 이치라고 하는 거는 뭐 불경 가지고 세워졌다는 게 아닙니다. 율법적으로 세워졌다는 얘기예요. 율법적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들이 율법이라고 하는데 율법이 뭔지를 몰라요. 성경의 표면이 율법인 거예요. 그게 그 율법, 사실은 성경은 율법인데 그 안에 표면과 이면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표면과 이면, 이 임시이치로 되어 있는 표면과 그 안에 하나님의 의사성으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 둘을 합쳐서 성경이라고 그러고 이거를 율법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나눌 수 있는 것. 아, 표면적 신앙, 그거는 율법적 신앙, 이면적 신앙, 아, 이거는 복음적 신앙,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깨달아 알은 거지. 그전에는 이거 몰랐어요. 안 돼.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각성, 그것도 없어지고, 내노라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의사성, 하나님의 뜻, 복음을 탁 갖다 대면 섬이 다 사라집니다. 그걸로 세워진 거는 다 사라지게 돼 있어. 사라져야지 원칙이요. 근데 안 사라지고 뻣뻣하게 우기면 하나님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그게. 산악도 관대 없더라. 산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땅이 높아진 거예요. 땅이 높아진 거예요. 땅에서 올라간 거예요. 땅에서 올라간 것,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짐승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높아진 거를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바다에서 올라온 섬을 신학이라고 한다면 땅에서 올라간 건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란 말이에요. 그게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지요. 하나님의 의사성이 오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얼마나 될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합당한 교회가 얼마나 될까? 그 말씀에 설 수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될까? 산악도 관대 없더라. 이렇게 되면 이건 비참한 거예요. 교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게 언제 모습이냐?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초대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여기가 인을 떼고 나팔 불고 그 다음에 대접을 쏟은 그 모습까지 온 거예요. 지금 현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미 그때 예언해 놓으셨단 말이야. 너희 교회들이 이러한 교회가 아닌지 돌아보아라. 그러니까 신학이 높아져야 되고, 왜냐하면 깨달아가야 될 하나님의 이치, 진리 이치는요, 이거는 무한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높아지질 않는단 말이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올라간 그 인격체들이,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간 사람들이 모이는 성도들의 수준이 높아야 되는데, 오히려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인격만 또 못하다고 하면, 신앙이 퇴보한다고 한다면 이 얼마나 비참한 거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하는 말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또 중수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 중수가 1달란트, 아까 말씀드렸어요. 1달란트. 이러면 이거는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기준성을 말씀의 기준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2달란트 이러면은 말씀의 분별력을 얘기하는 것이고, 말씀의 3달란트 이렇게 되면 중수가 3달란트라 된다. 이러면 이건 의사성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중수가 1달란트가 되는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평가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의 그 기준으로 평가해보자는 거예요. 어디를 평가하자는 겁니까? 신학을 평가하고 교회를 평가하고 성도를 평가해보자는 거예요. 중수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 이 우박이라고 하면 이거 하늘에서 내리는 건데요. 이건 우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거는 비가 얼은 거란 말이에요. 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돌덩이같이 됐단 말이에요. 우박이란 말이에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내용 말씀이란 말이에요. 큰 우박. 표면 이치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표면 이치, 임시 이치란 말이에요. 이건 우박이에요.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면. 그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 율법을 가지고 자신을 성찰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문제를 바라보고 자기를 성찰할 수 있어요. 자기를 성찰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의사성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복음적 감각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수가 1달란트나 되는 우박 그러면은 이거 하나님의 말씀의 표면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은 이거는 단비가 된단 말이에요. 자라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표면을 가지고
신앙활동을 하면 그 신앙활동은 어떤 문제가 생겨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의 표면과 이면에서 표면만 가지고 신앙활동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이미 유대교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바벨론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신약시대에 들어왔어요. 이 신약시대에 들어왔으니 이제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는 이 말씀,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는 말씀도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사실은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라고 하는 그 말씀도 이거는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그 계시성인 이면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된다. 너의 현실을 볼 수 있는 감각성이 살아나야 된다.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의사성으로 너의 사건과 환경을 봐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걸 복음적 감각이라고 얘기하는, 그 복음적 감각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여기 계시록까지 오신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이렇게 율법과 그 다음에 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도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게 복된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이거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표면적인 이 세상 이치로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 말씀에만 순종하려고 한다면 그거는 우박 맞는 거다. 하늘부터 내려왔죠. 우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큰 우박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의 표면은 우박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하늘로부터라는 거는 이거는 스카이 하늘이 아닙니다. 헤븐 하늘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오는 거요. 16장에서 이미 말씀 다 하더니 앞에서 다 되어온 내용들이에요. 이게 하늘로부터, 즉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온 거요. 그때 그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오는 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깨달음의 그 빛의 세계를 봤단 말이에요. 번개치듯이 봤단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표면으로만 얘기를 하면, 표면으로만 가지고 깨달았다 그러면 이거 우박이요. 그 안에 들어있는 복음, 하나님의 의사성을 깨달으면 이게 참으로 가뭄에 내리는 단비란 말이에요. 그래서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는 성경은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하늘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그 우박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회방한다. 이 하나님을 회방하는, 하나님을 욕하는 신앙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그와 같은 신앙이 뭐냐? 성경의 표면으로, 즉 우박 맞은 그 우박으로 신앙활동을 하려고 하면, 성경의 표면으로 신앙활동을 하면 그게 하나님을 회방하는 거,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양 잡으라니까 양 잡고, 소 잡으라니까 소 잡고, 11조 하라니까 11조 하고, 하나님의 순종한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 욕하는 거다. 하나님이 지겨워한다. 그런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회방하는 그와 같은 신앙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회방하는 것, 그 신앙.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회방한다고 하는 얘기는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뭐 하나님 어디 있나 보자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하나님 욕하는 거구나 알아요. 그게 아니고 기독교인들이 예배하는데 그게 하나님을 욕하는 거라니까요. 기독교인이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을 욕하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들고 가서 전도한다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을 욕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을 회방하는 거라니까요.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이 오셔서
오른쪽과 왼쪽을 가르칠 때 너 왼쪽이다 그러면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절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이상하다. 내가 아니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 내가 주님의 이름을 빼고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삶 전체가 죽어라고 온전히 헌신했는데 아니 주님이 나를 왼쪽으로 가라고? 너무 서운하지 않나? 물어보는 거지요. 아니 주님 왜 나는 왼쪽입니까? 야, 넌 내가 갇혔을 때 나 돌아보지도 않았어. 내가 목마를 때 나한테 물 한 방울 안 줬어. 제가 언제 안 줘요? 제가 주님 이름으로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하고 나하고 상관없는 짓을 했지 니가. 이거 알아들을 사람이 없어요. 오늘 성도들이 내가 하고 있는 그 기도가 하나님을 회방하는 기도는 아닌지,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욕하는 예배는 아닌지, 내가 드리고 있는 이 헌금이, 이 11조가 하나님을 회방하고 욕하는 그와 같은 헌금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 속상하겠지요. 예수님이 가셔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이 팔짝팔짝 뛰었어요. 내가 잘못됐단 말이냐? 너만 잘났냐? 이런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어요.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장 목사 너만 잘났냐? 저는 저만 잘났다는 말씀을 해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거예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여러분은 복이 되는 거고 복된 사람이 되는 거고, 안 받으면 여러분들 복된 사람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 재앙이 심히 크더라. 재앙 받는 거요. 왼쪽이라고 하는 거요. 재앙이지 왼쪽으로 가는 게 심히 크더라. 재앙은요, 보통 기독교인들이 세상 재앙은 재앙인 줄 아는데 천국 재앙은 재앙인 줄을 몰라. 천국 재앙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예배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한 이 모든 것들이 천국하고 연결이 안 된다면 그거보다 큰 재앙은 없습니다. 그 재앙을 여러분들이 오늘 느끼시고 부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쫓아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